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높고 위대하시며 아름다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배합니다. 견고한 성이요 따뜻한 동풍이신 성자 예수님 경배합니다. 코로나19를 박멸하시고 땅끝까지 충만하실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기뻐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뭔가 못마땅함과 숨겨진 불만으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무절제하고 자아도취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위와 명성과 학벌 등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주님, 갈망, 쓰라린 상처, 상실감, 슬픔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인색하였습니다.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어적이고 저항하였습니다. 주님,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며 합리화하였습니다. 흑백 논리로 주장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수동적인 자기만족이나 거짓된 평화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어두움과 연약함을 또 우리의 죄를 아시니 우리를 세워주시고 맑게 하여 주시고 밝게 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계속하여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129번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산과 들에는 개나리 진달래 꽃들이 피어나고 파릇파릇 새싹들이 고개를 삐죽이 내밀며 어느덧 대지는 생동감으로 숨쉬기 시작했는데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모든 집회나 모임이 제약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메아리쳐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학문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인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겐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삶을 본받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믿음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삶 자체가 힘들고 불편하지만 믿는 자로서 옆에서 몸이 아파 신음하며 손을 내미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애타하는 자들의 간구하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가정예배, 영상예배로 바뀌면서 묻혀버린 4.16 남한 잔치를 기억하게 하시옵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리에 초대하여 주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먹고 잘 소화하여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예배가 어느 만큼 또 어느 위치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 주간에 꼭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또 못 박아 버려야 할 그런 것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사순절 동안 교회가 회중 예배를 멈추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에 못 간대요. 우리 엄마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간대요. 하나님, 빨리 교회 학교도 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고 또 온 성도들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 이 아이의 기도를처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드디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고난주일, 종려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을 교회는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기념하여서 3년의 공생애를 끝낸 주님의 이제 십자가의 순환,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한 주간을 기념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순환 당하시기 전에, 오늘이지, 오늘은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의 한옥 가운데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이제 종려주일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한호하였다 하여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리면서 이 한 주간 지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속에서 보면 그 주요한 요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종려주일이 먼저 중요하지요.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진 주일이고, 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기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이날은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중요한 날은 목요일이지요. 목요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의 그런 예식이 있고, 베드로 사도의 발부터 가룟 유다의 발까지 주님이 다 씻어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6월절 식사를 하시는,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근거되어서 우리가 성만찬을 교회가 진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최고의 고난의 날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요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토요일은 무덤에서 주님이 쉬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하는 거죠. 수많은 안식일이 있었지만 정말 큰 안식이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르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고난주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한번 좀 오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보면 이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는 되도록이면 오락을 삼가하고 이런 시간들을 버리고 조금 절제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범사 가운데서 살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십자가 하면 우리는 힘들고 고생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생한다, 힘들다 하는 것에 우리가 십자가를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는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두고 내어놓고 또 고난에 자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잘 살아내는 그런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셨나, 주님이 고난 앞에서 주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나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잘못 생각하면 그냥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러리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주님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지극히 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당하신 이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은 위장된 게 아니다. 주님은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십자가를 해도 십자가 위에서도 그 고통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결국은 이겨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쉽게 질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은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잔을,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아주 설명할 수 없는, 주님도 어찌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끔찍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비참함을 이제 당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이 피하고 싶은 이 십자가, 주님이 피하고 싶은 이 죽음을 보면, 주님이 돌아가시는 이 과정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 죽음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주님의 죽음은 세상의 어떤 사람의 죽음보다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전 9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 하는데 우리 시간을 보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요. 보통 우리가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육체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은 육체적인, 육신이 당하는 고통. 우리가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주님의 그 고난을,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묘사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뭐 채찍으로, 동물의 뼈 조각이 이렇게 붙은 그 채찍으로 주님이 이렇게 막 맞으셔서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래서 이 온통 피 자국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맞고 한 주님이 자기가 죽을 그 형틀을 또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그 주님의 고통. 그 노마 병정들이 이제 주님의 양손과 발에 대못질을 하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주님은 그 이제 십자가에 세워지기 때문에 체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밑으로 처지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압박을 받으니까 숨쉬기가 어렵고, 또 숨쉬기 어려우면 또 자연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오는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쉴 수도 없고, 침을 삼킬 수도 없고, 이런 고통, 육체적인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보면 제9시 오후 3시까지예요. 주님이 이 십자가에 이렇게 장시간 못 박혀 계시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는 많이 주님의 고난하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더 심한 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사람들 앞에 다 이제 발가벗겨진 상태.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 수치를 다 드러내야 하는 이런 거죠. 그리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한 주간 보면 주님 편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홀로 혼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한 제자는 결국은 자기를 파는, 제자의 손에 팔려가는. 그 주님은 제자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들은 와서 다 조롱하는 거죠. 이 정신적인 모욕,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나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통을 영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예수님으로부터는 힘든 고통인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죠. 묵묵부답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침묵하시는 아버지께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영적 고통의 절규죠. 아버지의 침묵. 주님이 당하시는 것은 이 아버지의 침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사람들로부터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받고 조롱받는 그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보다 아버지의 침묵이 더 힘드신 그런 주님의 고난이었다.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 주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좀 알아차려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 첫 번째는 죄의 결과가 어떤 건지.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결과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과 수치와 아픔은 죄가잖아요. 죄의 대가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죄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죄가 주는 아픔은 때로는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 있고 또 정신적인 그런 수치와 모욕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침묵함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아프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으로 보면, 우리로 보면 굉장히 큰 사랑이죠. 하나님으로 보면 큰 아픔이 있지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아픔이 아버지의 아픔이시지만 그 아버지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편에서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슬픔이고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수치와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지만 우리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감동받지 못한다. 어찌 보면 정말 가슴이, 마음이 이 문둥병이 들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이 고난,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사순절,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여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의 신비를 알아듣는 것, 십자가를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삶이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되고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졌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가 그 원리가, 삶의 원리가 되어지고, 더 우리가 강하게 표현한다면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이 바탕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탕은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 또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원리고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십자가를 벗어 던져야겠다. 나에게서 고난과 역경과 이런 모든 문제들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일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밖에서, 십자가 영역 밖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행복과 평화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갈 때 주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 때문에 울라.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각각의 십자가를, 우리 각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십자가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는 주님, 저도 주님처럼 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일어나 골고다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보면 십자가를 벗는 일,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일, 십자가 없이 가는 것.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게 해주십시오.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일어나서 골고다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적극적인 기도와 자세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 없는 그런 여정을 하고 있는 인생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도록 지고 따라오라는 이 십자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주님이
지고 따라오라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주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했습니다. 주님 역시도 십자가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는 십자가를 버리고 싶지만, 벗어버리고 싶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한번 질문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원대로 이 고난주간을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원하신 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원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또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원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원하는 대로 못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배우지 못하셨습니까? 원하는 대로 입지 못하셨습니까? 원하는 대로 잡수시지 못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마음, 자기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소원을 거두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람, 기꺼이 나의 원대로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살아내시면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세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정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원대로 한 주간이라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맞이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보이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함이 있고 나의 원대로의 삶이 있지만은 아버지가 원하시면 나의 원함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동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로 예물 삼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물질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주인으로 살아내게 하시며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어떤 환경도 어떤 인간관계도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초월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신비, 감사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꽃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들 기억하시고 생일을 복되게 하시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도 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앞에도 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빨리 박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식구들을 조금 각 우리에서 챙기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방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 내 원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살아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하늘숲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